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 악인에게 임할 심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만국의 음행과 사치에 빠뜨린 큰 성 바벨론을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가장 강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해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한낱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속한 지도자로서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다 밤모섬에 90이 넘는 나이에 유배를 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도 요한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작은 그룹으로 로마에 의해서 늘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핍박으로 인해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오늘 4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확립하라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타락을 경계해야 하고 이것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영화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탐욕과 사치에 물들어버린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경건하고 절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쌓아두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소속된 수많은 그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과 또 그런 길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직장이 경제적으로 보수는 참 좋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장이라면, 그리고 보수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이 만약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머물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유익을 그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바벨론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 예전 나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로마로 페르시아로부터 멸망당한 바벨론을 말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늘 세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거하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됨을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성도는 죄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은 그의 행한 악대로 심판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과 또 성령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이득만 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영적 원리를 생각하지 못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이 그 심은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요한이 오늘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은 결국 낱낱이 밝혀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악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정죄하거나 처단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은 눈이 굴러서 아래로 내려가면 높은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서 아래로 내려갈 때 더 많이 눈덩이가 불어서 더 힘을 크게 낸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사회 전반에 기세를 드높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적당히 악을 행할 줄도 알아야 지혜로운 처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융통성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만 기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됨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 권세를 누리고 그 의용을 자랑하던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고개를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죄악상을 오늘 말씀대로 낱낱이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하나님께 음행한 큰 성 바벨론, 오늘 로마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그가 심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선고받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만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다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요?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죄악에 둔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는 심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땅을 소유한다,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통치하게 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복된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는 결코 통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악에서 빠져나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셨고 죄악의 참여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재앙으로 피하는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그 자신의 악행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도 없었던 강대국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위용은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날에 죽음의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루만에 나라 전체가 흉년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멸망하지는 않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성도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머뭄이 아니라 떠남에서 비로소 시작됨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도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했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생활 방식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하룻밤도 안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애굽의 모습들이 빠지는 데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기근이 되게 되면 곧장 또 옛적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생각들과 과거의 기준과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닥쳤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의를 기억하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문설주에 유월절 넘어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에게는 신앙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이란 본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짐승처럼 변하는 모습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는 죄악과 타협하고 땅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심은 죄로 인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됨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심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심어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오늘을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셨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은 머mom이 아니라 떠남에서 비로소 시작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의의 열매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